마가복음 6장 1절로 56절의 말씀을 보시고 믿어야 주님도 일하십니다. 믿어야 주님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이 무엇일지 깨닫고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향 땅 나사렛에 가신 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형제들과 고향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던 이 고향 땅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놀라웠지만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스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고향 땅의 사람들도 당연히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었기에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으키시는 권능이 놀라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고 자란 환경의 질투에 사로잡혀 주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내가 저 사람의 어렸을 때를 보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또 그의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리가 없지 하면서요. 그렇게 이 고향 땅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제한시킵니다. 그들 스스로 믿음을 제한시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몇몇의 병자 외에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어려운 분명한 것, 바로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도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를 다시금 깨달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더하여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의 규칙들도 알려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가르쳤을 것인가 이겠지요. 우리 함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처럼 회개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선포할 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는 남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또한 남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또한 이런 모습에 감화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회개를 말하며 천국이 가까웠음을 이 땅에서 이야기하며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들이 커지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 자연스레 주님의 이름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전에 죽은 선지자였던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의 이름이 다시 재론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을 죽인 원흉이었던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헤롯 대왕이 자신의 형제 빌립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취한 도덕적이지 못한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은 그를 죽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이유는 헤롯 대왕은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의롭고 선한 말을 즐겨 듣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 의로운 말을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한술 더 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힘쓰지요. 결국 헤로디아의 악한 말을 속삭이는 모략에 헤롯 대왕은 그의 생일날에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고야 맙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즐겨 들어야 하는가, 괴롭더라도 의롭고 성스러운 말을 즐겨 듣고 가까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귀에 즐거운 말, 귀에 단 말, 마음에 즐거운 말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후 주님께서는 다시금 길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전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행하시지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딱 한 명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바친 소년이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였던 12명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선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의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주 보잘것없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주님께 바쳤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던 무리들 앞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얼마나 덩그러니 보잘것 없었겠는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보잘것없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5천 명이 넘던 무리를 먹이는 기적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받으셨고 일하셨지요. 그 이후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이후에도 주님께서 일하셨던 믿음의 공식은 같았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아팠던 사람들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믿음의 공식은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믿어야 주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일하시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주님의 고향 사람들, 보잘것없는 빵과 물고기를 앞에 둔 제자들,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믿음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일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서 일하여 가시는 주님을 체험해 가시는 우리 복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며 믿으라 내가 일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이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